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 차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이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것을 알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성탄절에 맞는 설교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우리가 같이 공부하던 본문을 계속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2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7번의 탄식, 7번의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아니면 소경된 자들이여 하는 이런 탄식의 말씀을 하신 후에 마지막 37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결정적인 어떤 예수님의 감정, 아니면은 슬픔, 애끓는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37절 시작이 이렇잖아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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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말을 합니까?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누구야, 성례야 성례야 할 때 누가 이렇게 부를까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제 생각할 때는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아마 부를 때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성례야 성례야. 언제 이렇게 부를까요? 마음에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슬프든지 아니면은 어떤 아주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은 삐뚤어 나가고 있는데 얘가 바로 돌아오지 않고 이 타일러도 안 될 때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죠?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전체를 하나로 봐서 이제 단수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두 번 불러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화 있을진저 그런 게 제가 설명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탄식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정말로 애끓는 간장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가끔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 같은 때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아비를 갖다가 치고 위해를 가하고 했지만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슬퍼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전체를 놓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는 말씀 보면은 그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2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리더들이 제대로 돼야지 나라가 제대로 될 텐데, 리더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전체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화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시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거의 부르짖는 그런 상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성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고 우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면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엔 저주 같은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일을 하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애끓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잘못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해가지고 선지자도 보내고 사자도 보내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요새 청년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집에서 닭 한 마리쯤은 대강 길렀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병아리를 깨가지고 있으면은 갑자기 요새는 별로 없지만 옛날에 솔개 같은 것들이 하늘에 붕 뜨잖아요. 붕 떠가지고 위에 휙 날아다니면은 닭들은 그걸 알더라고요. 알아가지고 부지런히 병아리들을 모아가지고 팍 숨겨요. 그래서 팍 끼고 있는 거예요. 솔개가 채가지 못하게. 이게 그런 얘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열심히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자주 듣습니까? 자주 듣는데 우리는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로는 리더들의 잘못이에요. 첫째로는 리더들의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이 리더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그렇죠? 강팍한 자들이에요. 처음에는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요.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러다 그게 점점 더 습관이 돼 보니까 습관이 돼 버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자기하고 다른 말 하는 진정한 선지자들을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3장 전체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나오는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리더들에게 배운 성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이제 소리를 갖다 지르잖아요. 그죠?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이요. 이 부르짖음이 예수님만 부르짖으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안타까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완전히 다른 책이다. 저자가 다를 것이다. 왜? 구약 성경에는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사람 막 죽이고 벌 주고 하시는 것만 나오고 신약 성경은 사랑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는데 엄청난 착각이에요. 엄청난 오해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예레미야서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 구약 성경 105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53페이지 3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며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 둘 다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여호와께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쁜 짓을 많이 할 때도 계속 돌아오라 그러고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계속 경고를 주셨는데도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서 이혼 증서를 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그죠? 모두 다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생각할 때 유다에는 그 자매 유다에는 이게 어떤 경고가 돼서 유다 사람들이 아 뜨거라 그러고 우린 다시 안 그래야지. 이스라엘은 저렇게 북이스라엘은 저렇게 당했는데 우리 남유다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어떡합니까? 또 마찬가지로 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행음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갖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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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다른 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들이 선지서에 보면 수없이 나와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선지서를 읽겠죠. 시편 다 읽어가니까. 수없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선지서는 하나님이 그냥 벌 주시는 아주 경고하는 말씀만 있는 줄 아는데 표준세번역으로 잘 읽어보시면은요, 한없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슬픔이 그 안에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거의 울부짖으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걸 갖다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수십 번을 갖다 그 말씀을 하세요. 선지서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깨달으면은 절대로 구약 성경을 공의의 하나님,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참다 뭐라 그러셔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라 그러시죠. 오래 참는 하나님. 수없이 참고 또 참고 또 도와주고 했는데 배역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할 수 없어가지고 징벌을 갖다가 하시는 걸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고 또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왜 안 들었을까? 그 이유를 신학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왜 안 들었나 알려면은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 목사님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었을까요? 바보같이 질문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갖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나는 건 첫째로, 제가 옛날 생각해보면은 첫째로 아무 생각 없어요. 뭐 들어도 그냥 예배 때 듣는 거니까 그냥 듣는 거지. 할 수 없이. 그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는 거고, 예배 때 말씀 들어야 되니까 듣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요. 이것이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들으니까 말해봤자 소용이 있나요? 그냥 그 귓전으로 다 그냥 흘러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두 번째로 뭐예요? 조금 들으려고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제 좀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듣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부터 떠오릅니까? 야, 참 좋은 말씀이다. 제대로 해야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럼 꼭 저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이 뭔데? 그죠? 뭔데? 그리고 뭐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부터 아마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내 중심을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뭐예요?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내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내가 맞으니까 내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기를 싫어해요. 그죠? 꼭 내가 변화돼야 되나?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듣고 나서는 도리어 안 들은 것만 못해요. 많은 경우에 그냥 듣고 나서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해요. 그리고 또 좋은 마음을 내가지고 들으려고 생각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만, 그죠? 여기까지만 듣는다. 아니면은 조금 가다가 그렇지만, 그러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조건을 달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씀은 얘기해요. 그래서 순종을 어떤 순종이라고 합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하는 건 뭔가 하면은 100%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항상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는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는 시간이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런데 말씀 받아들이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인간의 힘으로 잘 되질 않아요. 않다 보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냥 속으로 지키기 싫으니까 겉모양으로만 다 지킨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거예요. 겉으로 예배 잘 드리는 척, 주일날 절대 지각도 안 하고 제 시간에 다 나오는 척, 그죠? 나오는 척이 아니죠. 그건 다 하죠. 11조 명확하게 다 세밀하게 다 바치고, 그죠? 뭐 하나님이 모세율법에 정해놓은 건 다 지켜요. 지키는데 뭐가 빠졌다고요? 공의와 사랑은 빠져 있어요. 그죠? 정의와 사랑은 빠져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랑과, 그죠? 또 긍휼한 마음과 이런 거는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율법 지키는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놓은 율법 지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그렇게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천국 문을 못 들어가도록 문을 꽝 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들이 하는 얘기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 하다 안 되면은 결국 오는 거는 심판밖에 없어요. 왜? 사랑의 다른 면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38절 39절부터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심판을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집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얘기합니다.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성전이 완전히 회파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화나신 마음으로 이걸 하시는 게 아니죠. 심판을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다 보면 나옵니까? 간장이 녹는 듯한 그런 부르짖음 다음에 할 수 없이 하시는 이런 심판이라는 게 우리가 나타나요. 첫 번째 심판은 직접적으로 예루살렘, 너희 집이, 유대인들의 집이,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AD 70년에 있었던 성전 회파 사건을 갖다 얘기해요. 두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편 118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은 예수님 어떤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전 내가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기 전에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뭡니까? 은혜의 때는 이제 지나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은혜의 때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안 오시면은 이제는 심판의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배역하고 예수님의 심판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것은 심판이에요. 두 가지 심판. 첫째, 성전이 회파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절과 2절, 24장 1절과 2절에서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성전을 나와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저 성전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제 감탄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와요. 이렇게 웅장하고 아주 엄청난 성전 참 좋지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모든 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는가,
얼마나 웅장했는가. 제가 잠깐 묘사하면은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역사와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기드론 계곡에서 성전상 올리까지, 이게 원래 계곡이니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죠? 골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전을 쌓으려고 도두었어요. 성벽을 쌓아가지고 도두었는데 요새 그게 이제 보는 성벽이죠. 성벽인데 얼마나 그 성벽이 웅장했는가 하면 높이가 가장 높은 데는 100m 가까이 높여요. 계곡부터 시작해서 꼭대기까지, 성전 꼭대기까지 100m 정도예요. 그죠? 쌓은 돌들이 어떤 데는 길이가 한 10m 되는 돌들이 그 안에 성벽에 콕콕 박혀 있어요. 얼마나 큰 돌들이야. 우리가 무슨 뭐 마추픽추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거 못지않은 엄청난 성벽이 쌓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무너졌지만은 그 100m, 높은 데는 100m 되는 그 축대 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축대가 100m가 솟아 있어요. 밑에서 보면 엄청나고 그 밖에 감람산 계곡에서 언덕에서 보면 이제 그게 잘 보일 거예요. 그 위에 높이가 한 20m 되는 회랑이, 그죠? 왕의 회랑이 쫙 져져 있었어요. 엄청나게. 그것도 보석을 여기저기 박아가지고.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보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언덕에서 보니까 밑에부터 100m 밑에부터 쫙 축대를 쌓아오고, 그 다음에 한 20m 되는 어떤 회랑이 있고, 보석이 번쩍번쩍 빛나고, 그 건너에 성전 본 건물이 있는데 성전 높이가 몇 미터냐? 무려 한 40m 되는 정도 높이고, 그때 표현을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멀리서 보면은 성전이 눈 덮인, 그죠? 햇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눈 덮인 산 같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황금빛과 흰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왜 그랬는가? 그 30-40m 높이 되는 성전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황금으로 전부 다 입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황금으로 입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무슨 색이냐? 전부 다 흰색 대리석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하고 웅장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 햇빛이 동쪽에서 비칠 때 그 성전 바라보면은 눈이 부셔서 눈을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눈이 부셔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요. 이렇게 100m 축대를 쌓아가지고 또 회랑이 있고 그 너머에 웅장한 성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흔적도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갖다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뭘 갖다가 지었다고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게 아니면은 순식간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유명해지고 아무리 명성을 쌓고 출세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은 그냥 순식간에 걷어가잖아요. 우리 시편 요새 보시면서 시편 뭐 90편이나 이렇게 쭉 보시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인생은 다 들풀 같고 한 송이 꽃 같아서 여름에 뜨거운 바람이 샥 한번 불면은 그 모든 아름답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다 쓰러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슬픈 얘기지만은 이번에 제천에서 불이 났는데 물론 준비 잘못되고 모든 게 잘못된 건 또 잘못된 거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건 뭐예요? 바로 몇 분 전까지 정말로 재미있게 떠들고 놀다가 사고를 당하면은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대로 다 무너져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세상에 집착해가지고 돈 조금 더 벌라고, 그죠? 뭐 조금 내 자존심 좀 더 세우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죠? 돈 조금 더 벌라고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고 하는 이런 일들은 하면 안 되겠지요. 하면 안 되겠지요. 예. 왠가 하면은 결국에 가서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가예요. 이 세상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들풀과 같은 것들이고 화려한 성전과 같아요.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무너지는 게 훨씬 더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가치를 좀 더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속 안 듣고 있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62페이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116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또 한 번 얘기를 더 하세요. 36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36장 24절. 3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자, 우리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시는데 그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시는 더 중요한 일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살처럼 돌처럼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주시는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단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입니다.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또 자기도 모르면서 기도할 때 삶에 살아갈 때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요. 일반적인 경우에 어렵고 짜증나고 그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옳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주저하지 말고 그 생각 따라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상당히 우리에게 귀찮은 생각이에요. 그죠? 내 몸을 힘들게 하고 내가 귀찮고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떠올리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내 귀찮고 일어나기 싫고 그죠? 발품 팔기 싫고 주머니에 돈 들어가기 싫지만은 돈 꺼내기 싫지만은 따라서 그냥 행하십시오.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남이 안 줘도 내가 안 줘도 남이 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꺼내가지고 그냥 주십시오. 어떤 할머니가 좌판에 물건 놓고 있는데 너무 정말로 힘들어 보인다고 하면은 저 할머니 저런 식으로 해야지 돈 많이 벌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꺼내가지고 사십시오. 살 때 좋은 거 골라가지고 내가 좋은 거 사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친구가 어려운 거 봤을 때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내가 귀찮고 힘들다는 것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고 힘들다는 생각이 있을 때 더더욱 그죠? 그런 생각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찮고 힘들다는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땐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제 몸에 있던 우리가 아는 옛본성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이기고 귀찮고 힘들지만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떠오르는 일,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데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보시고 이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귀찮더라도 하시고 그죠?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그 안에서 기쁨이 쌓여가서 내가 점점 더 그 길로 자주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인터넷이 뭔지를 갖다 알잖아요. 그죠? www, 월드와이드 웹. 이게 왜 생겼습니까?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그 길로 자주 댕길수록 그 길이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커져요. 그걸로 잘 가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의 길을 쫓아서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행하기가 점점 더 쉬워져요. 쉬워지고 점점 더 기뻐질 거예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은 좀 더 힘을 써서 그렇게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힘든 것, 귀찮고 짜증나고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그죠? 이 땅 위에 내려와가지고 저 정말로 휘황찬란한 하늘나라에서 이 더러운 땅 위로 오셔가지고 귀찮고 짜증나고 더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를 갖다가 하신 일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대로 따라서 십자가에 비록 못을 박을 일은 없겠지만은 점점 더 이런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서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라날까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점점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날 것 같아요. 예수님 주신 복음을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 자신이 먼저 복음이 돼야 됩니다. 너 자신이 먼저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지 그 다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지. 너 자신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너는 bad news, 별로 안 좋은 뉴스를 갖다 주면은 내가 하는 얘기를 갖다 듣겠느냐? 100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긍휼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찼을 때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 오신 것을 정말로 기념하는 그런 때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다가 성령의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빛과 어떤 그 광명을 이 세상에 전부 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끓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되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말씀 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주신 복음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